여러분 주말에 이 거주 지역의 레지던스 에리아에 이제 가끔 지나가다 보면 가라지 세일이라고 붙은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쓰던 것 중에 뭐 아예 샀는데 박스채로 뜯지도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놓고 쓰는 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가라지 앞에, 차고 앞에, 또 차고 안에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88년에 뉴저지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그 주변에 뉴저지 메디슨, 모리스타운 그쪽에 이제 이 가라지 세일에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36년 전 그때 가라지 세일 산 두 개 지금도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는 3명이 있었으니까 딱 조그만 식탁이에요. 지금은 데스크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번은 제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게 뭐냐면 그 샹들리아 그 벽에 이렇게 쭉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 못 팝니다. 몇 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일부를 주고 샀는데 몇 배를 받은들 뭐 그거 얼마나 남겠습니까? 못 팝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자, 지금부터 가라지 세일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이튼 아시죠? 사탄이 어느 날 가라지 세일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즐겨 사용하던 그 디바이스를, 도구들을 꺼내놓고 거기다가 가격표를 붙였어요. 거기에는 어떤 물건이냐면 hatred, 증오심, 혹은 envy, 뭐 질투하는 것, jealousy 같은 거, 혹은 doubt, 의심, 또 거짓말, lie, 혹은 arrogance라고 하는 교만, 뭐 사탄이 사용을 열심히 했거나 혹은 악년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빌려주었던 그런 도구들이 이렇게 가라지 세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박스채로 새 것도 있고 뭐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별로 유용해 보이지도 않고 오래된 그런데 아주 비싼 가격에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 세일에 구경 나왔던 악한 영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도대체 뭔데 저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뭔데 좀 이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거는 discouragement, 낙심이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거야, 이 낙심이 내가 여태까지 쓰던 도구 중에 제일 효과가 많은 거라 비싸게 붙였다는 거예요. 다른 도구들이 별로 효과가 없을 때 이 낙심, discouragemen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열리면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 disappointment 혹은 discouragement 이런 것들을 내가 쓰는 도구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기에 공략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에 비싼 가격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격표가 너무 비싸서 그 세일에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향해서 못 파는 낙심이란 도구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도 낙심이 되기는 우리들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건져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세요. 나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고 바로에게도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했는데 웬걸요? 돕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서 저러고 있으니까 더 힘들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편이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본 다음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고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낙담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보내신 거 맞습니까? 악담에서 하는 소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탄은 아마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모세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킨다고 너를 보냈다고? 그거 맞냐? 맞기는? 아니, 바로에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증거를 보여주라고. 네가 부름을 받았다면서 봐라, 뭐가 된 것이 뭐가 있어? 아마 그렇게 속삭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강한 하나님의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커버넌트를 기억하고 이제 내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쪽으로 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바로한테 가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바람에 노동량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낙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전하라는 말씀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6장 30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해서 말할 줄은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전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이 둔한 것도 맞겠죠. 그러나 못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 앞에 쓰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플레이그라고 하는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야훼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그랬어요. 만일 모세가 계속 낙담이 되어서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전 도저히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낙심하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저 여기까지면 더 이상 도저히 못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명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도 알지만 낙심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령들이 쓰는 낙심, discouragement라고 하는 이 전술이 성공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은요, 한글 번역은 우리가 그 뜻을 잘 담고 있지 않은데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 모세와 그 아론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나중에 그대로 나타냈다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세가 계속 못 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대로 실행했다고 하는 것을,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바로 앞에 가서 그 신하들 앞에 가서 지팡이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있었던 매지션들,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쫓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술법을 써서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전부 삼켜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 이 마술사들이 쫓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절에서 12장 36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행한 이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플레이그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이 기록이 쭉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물이 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들로 다 가득 차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다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는 땅이 완전히 파리로 뒤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이 세상에 임할 때 거의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집짐승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사람과 집짐승에게 각종 종기, 악성 튜머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박이 얼마나 큰지, 7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이 바깥에 있으면 전부 우박에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번째 재앙은 땅이 메뚜기떼로 뒤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시골에 논밭에 가면 메뚜기 잡아서 볶아가지고 먹었습니다. 도시락 반찬에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 낭만적인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온 세상을 다 갉아먹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땅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아는 유월절 재앙이잖아요. 이집트 백성들, 종, 짐승의 첫 번째 맏아들, 그리고 모든 것이 죽음을 맞는 온 나라가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10가지가 12장 36절까지 이렇게 하나씩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7장 19절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가서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물이란 물, 강, 운하, 늪, 물이 고인 곳에 손을 내밀면 모든 물이 피로 싹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봐도 기가 막힌 일,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 정말 모든 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 강물에 있던 모든 물고기가 죽어서 썩는, 온 나라가 진동하는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기적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궁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그들이 정말 종말의 때나 겪을 그런 엄청난 재앙들, 플레이그들 하나씩 겪게 되는데 이게 바로가 고집 부려가지고 계속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맨 처음에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마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또 물이 피가 됐을 때도 마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들이 물가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쁘지.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전부 개구리가 뒤덮이는데 그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그 술법 마술사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 재앙을 보면 바로가 이제 기가 막히니까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들이 전부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냥 물가에만 좀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이제 광야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개구리들이 이제 강에만 남아있도록 구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8장 15절에 보면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치료해 주시면, 아니면 이번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난 기억도 못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아니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 사람이 바로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간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고집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셋째 재앙이 몰아쳤는데 땅의 먼지가 변해 전부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짐승들도 생겼는데 거기에 특이한 게 나옵니다. 8장 18절에 보면 마술사가요, 자기들 술법으로 이가 생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재앙부터는 쫓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서부터 나머지 재앙은 마술사들이 못 쫓아갑니다.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집트에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이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뭐 때문에 그러시는가? 오늘 본문 읽은 7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인 것을, 롤드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도 그런 재앙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이심을 바로 임금이 기어이 거기에게 알리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이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Almighty King,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앙의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 사람들도 야훼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온갖 질병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에게만 보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늘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머리로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집트에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린 걸 보면 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omnipotent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펜테코스탈 선데이를 전후로 이 오순절 교단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오순절 교단이 펜테코스탈 디노미네이션이 이 speaking in tongues, 이 방언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기도의 유익도 있지만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계속 깊이 신앙생활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큰 장점 가운데 하나예요. 저희 어머님이 7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그 암으로 소천하신 뒤에 저희 어머니 교회, 순복음교회 구역장을 하시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셔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주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아들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나미널 크리스찬에서, 명목적인 크리스찬에서 컨빅션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정말 고백적인 신앙인으로 바꾼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저희 아버님이 이 노즈 캔서, 코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계속하시고 3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마지막에. 나중에는 뭐 더 이상은 이제 방사선 치료고 뭐고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진통이 심해서 뭐 모르핀 계통의 진통을 많이 드시고 맞고, 그 다음에 의식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집에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님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은 no choice. 그냥 뭐 안 드리면 그냥 자동으로 금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금식 기도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통증이 하나도 아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이 또렷한 며칠 기간 동안에 통증을 모르시고 그럴 때 저희 집에 중요한 아버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는, 뭐 옛날에 뭐 인감 도장 찍고 본인 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딱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소천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저희 어머님이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는 그렇지만 그래도 음정 박자는 잘 맞추잖아요, 어머니 덕분에. 근데 목 관리를 잘못하셔서 성대 폴립이 많이 생긴 거예요. 목소리 노래만 하면 완전히 쉬어가지고 목소리 못 하시는 거예요. 50년대 중반이니까 뭐 이비인후과가 지금이랑은 달랐겠죠. 이비인후과 ENT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노래를 못 할 겁니다. 평생 노래 못 합니다. 그냥 노래하면 말을까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말만 하시고 노래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얼마나 좌절이 많으셨겠어요. 꿈 많은 시절에 성악을 전공한다는 노래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표현은 그래서 빨리 결혼이나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원에 가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금식 기도를 며칠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가셨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목에 뭐가 걸리더래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살점이 몇 개 떨어졌는데 그게 성대 폴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어주시면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본인이 찬양하시고 또 찬양 지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찍 혼자 되셨잖아요. 42에 혼자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많은 여성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명목적인 신앙에서 나미널 크리스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하셨구나. 다른 이집트 사람들의 수많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경험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넷째 파리 재앙이 있을 때 온 이집트 사람의 파리로 꽉 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재앙을 보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죠. 나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집짐승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요.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이집트 백성들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별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대로 바깥에서 일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빼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사망, Eternal Death라는 걸 잘 모릅니다.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과 극명한 차이가 이 세상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쓸 시간이 다가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과 구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에게 임하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신앙생활은 한 분 한 분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으로 또 확인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